오늘은 바우칼추리의 영적 수련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짓된 자아의 소멸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빌러벳 바바는 1923년 메허라바드에 왔습니다. 당시에는 메허라바드라 불리지 않고 인근 마을의 이름이었던 아랑가온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1924년 바바는 이 마을에 메허라바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오기 전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군사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땅과 건물들은 경매에 붙여졌고 RDK 이란의 아버지가 이를 매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빌러벳 바바가 메허라바드에 왔을 때 그는 군대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내면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들의 진짜적인 거짓된 자아를 죽이기 위해 내면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부의 전쟁에서 싸우는 군대는 무기가 필요했지만 빌러벳 바바의 군대는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싸워 물리치기 위해 오직 그의 사랑만 필요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다양한 종류의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동시에 세상 또한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려 애쓰지만 그들의 추구에는 조건이 따르며 타협을 합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힘을 얻거나 영적인 진보를 위해 특정 종교에서 규정하는 금욕과 고행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수련생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포기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임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에 대항하는 이 내면의 전쟁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영적 수련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전쟁입니다. 하지만 빌러벳 바바는 모든 단계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를 하고 오직 하나만을 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거짓된 자아에 맞서는 진정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오해하지 않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일 여러분이 지성을 사용한다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자신의 낮은 자아를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기억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낮은 자아를 잊게 됩니다. 낮은 자아를 잊으면 이름, 명성, 기대 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면 진정한 자아, 곧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나는 바바와 함께 했던 내 삶의 4가지 이야기와 바바가 우리에게 들려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자아를 없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바바가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려 합니다. 지금 빌러벳 바바의 육체적 존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각자의 가슴과 연결되어 있고 가슴이 그를 부르면 그는 만달리를 위해 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거짓된 자아를 없애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 각자에 대한 그의 의무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바는 1956년 12월 2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펜두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골반은 골절되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펜두는 회복을 위해 메허라바드로 보내졌고 비슈누, 돈킨 박사, 파드리가 펜두를 돌보기 위해 메허라바드로 보내졌습니다. 바바가 특정 프로그램을 원할 때마다 펜두가 늘 프로그램을 조직하라고 요청을 받곤 했습니다. 바바는 1958년 2월 메허라바드에서 사하바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두, 비슈누, 돈킨 박사, 파드리를 메허라자드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전 9시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바바는 만달리 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우 심각한 기분이었습니다. 만달리 중에 나와 에로치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심각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펜두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발로 더듬고 있었고 계단이 있어 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감히 그를 도와주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바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쨌든 펜두는 간신히 만달리 홀로 들어왔고 비슈누 동킨 박사 파드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펜두는 의자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바가 펜두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잤는가? 펜두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바바가 펜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너는 자신을 위해 고통받고 있고 나는 온 우주를 위해 고통받고 있다. 내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저 내 자신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정말 이기적이다. 나는 이 일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나가라. 펜두는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다시 바바가 말했습니다. 나가라. 나는 이 일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장 이기적이다. 너는 자신만 생각한다. 너는 날 생각하지 않아. 넌 이기적이야. 그러니 나가라. 그리고 펜두는 떠나야 했습니다. 동킨 박사, 비슈누, 파드리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에루치와 나 말고도 본베 출신의 지미 미스트리라는 이름의 바바 러버가 만달리 홀에 있었습니다. 그는 메어라자드에 처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내기였고 바바가 펜두에게 정말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는 바바의 곁에 남아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펜두와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바바는 지미 미스트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한히 자비롭기 위해 무한히 잔인해져야 한다. 펜두는 바바의 사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바바와 함께 지냈습니다. 바바는 그에게 정말 잔인했을까요? 그는 가장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는 펜두의 관심을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바바에게 집중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바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빌러벳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바는 자신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위한 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의무는 거짓된 자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한없이 잔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된 자아를 소멸시킨 후 무한히 친절해져서 영혼에게 하나님 시련을 주면서 무한한 암과 힘 및 지복을 부여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소멸시키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함은 겉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이 잔인함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그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바는 결국 펜두에게 사하바스를 주식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펜두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바바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바바도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바바는 일찌감치 그에게 이 일을 맡겼고 펜두는 이 임무를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 가장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우리들 사이에 그 문제를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일을 바바가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누군가 불평을 하면 그 문제는 바바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불평을 했는데도 보고되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담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둘러 식사를 하고 빌럽의 바바가 주신 임무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가끔 만다리들 간에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은 바바가 만다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때 영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바의 다르샨을 왔을 때와 비슷합니다.
바바는 스승이 제자들과 너무 친숙해서 그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바바의 다르샨을 오기 전에 그들의 영성에 대한 관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카드를 방석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바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바가 자신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에게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바바는 한 만달리 회원이 다른 만달리 회원의 자아를 없애기 위한 매개체나 도구가 되는 방식으로 구성하곤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이것은 한 회원이 다른 만달리 회원에게 자신의 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바는 그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최악의 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에게 거칠었지만 속으로는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악의도 없었고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만달리 각자에게는 그를 쫓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에루치는 나를 쫓고 카카는 알로바를 쫓았습니다. 여성 만달리 즉 메헤라, 마니, 의사 고호, 메헤루, 나자, 라노도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바바의 야간 경배를 서는 동안 바바의 방 밖에 앉아 있을 때 바바가 여성 만달리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메헤라와 마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메헤라는 마니의 에고를 소멸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모든 것은 동기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은 바바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기분 나빠하거나 어떤 증오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1956년 12월 2일 바바의 두 번째 교통사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바바는 1년 중 9개월을 메어라자드에서 3개월을 푸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는 메어라자드의 관리자로 카카바리아를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삶 이후부터 그는 바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항상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메어라자드에는 4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메허라에게 마스탄, 다른 한 마리는 마니에게 피터, 나머지 2마리는 카카의 개였습니다. 바바는 알로바에게 마스탄 1시간, 피터 1시간, 카카의 개들 1시간씩 산책시키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알로바가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동안 개들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카는 알로바가 그의 임무를 다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알로바는 남자 만달리들을 마실 차를 탄 뒤에 마스탄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카카는 알로바가 마스탄을 1시간 동안 완전히 산책시켰는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알로바는 피터를 데리고 가면 다시 카카는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알로바는 마스탄과 피터를 1시간 동안 산책시키는 데 있어 매우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알로바가 카카에게 2마리를 데려왔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카는 시간을 지켜보았고 알로바가 50분 후에 개들을 데려오면 개들을 50분만 산책시켰군요. 다시 산책시키고 30분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카는 알로바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카카는 관리자였습니다. 설령 알로바가 개들을 1시간보다 1분만 덜 산책시켜도 카카는 알로바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 30분을 더 산책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6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카카의 개들은 메어라바드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가엾은 알로바는 여전히 다른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 아침과 오후에
남자 만달리들을 위해 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카카는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알로바에게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빌미로 음식을 적게 주었지만 알로바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6개월 후 알로바는 자신의 의무에 완전히 지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바는 알로바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달리홀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루치가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바가 카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카카, 영어를 알아듣겠는가? 알로바, 카카에게 영어를 가르쳐라. 카카는 바바와 함께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 서양에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로바보다 영어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에 알로바는 매우 기뻤습니다. 바바가 만달리홀을 나서자마자 알로바는 방에 있는 카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연습장 10권과 펜, 연필을 준비해 두어요. 그것이 바바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는 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카는 알로바에게 충분한 양의 음식을 주지 않은 자신의 부정직함을 깨닫고 충분한 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로바는 카카의 연습장에 알파벳을 쓰고 말했습니다. 10번 쓰세요. 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파벳을 10번 썼습니다. 알로바는 카카의 방 앞으로 걸어가서 그가 알파벳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곤 했습니다. 카카는 10번 쓴 후 알로바에게 연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로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씨가 좋지 않아요. 50번 더 쓰세요. 그것이 바바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카카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파벳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당시에 카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을 50번 쓰는 것은 100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내내 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는 만달리홀에 오지 않았고 바바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갑자기 바바가 물었습니다. 카카는 어디에 있지?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에루치가 대답했습니다. 카카는 알파벳을 쓰고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밥을 먹고 다시 알파벳을 쓰고 있습니다. A, B, C, D. 바바는 웃으며 카카와 알로바를 불렀습니다. 그들 둘이 왔고 바바는 알로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카카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그만하도록. 그리고 카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기쁘게 생각한다. 나의 명령이니 이제 매일 만달리홀에 와서 여기 앉아 있으라. 알로바와 카카 둘 다 바바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세요. 둘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인내했고 인내는 영적인 길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것을 조용히 견뎌내는 것은 내면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은 거짓된 자아를 물리치는 데 사용됩니다. 알로바와 카카 둘 다 강한 남자였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거짓된 자아를 표출하는 것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바바가 이런 상황을 겪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고 그들의 빌러벳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곤란을 감내했습니다. 빌러벳 바바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더라도 영적 수련생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거짓된 자아를 물리칠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바에 대한 진정한 순종입니다. 빌러벳 바바가 그의 소망에서 말했듯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바가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했다 라고 생각하라. 자,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항상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에 알로바와 카카 모두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바바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바바도 때가 되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반대가 요구됩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만달리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바바는 나의 겸손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목소리를 내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뒤를 쫓는 사람은 에루치였습니다. 그는 바바가 나를 위해 선택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고 나는 조용히 있곤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야간 경비를 서러 갈 때 바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루치는 너를 놀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왜 그에게 따지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따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루치의 놀림이 극도로 심해졌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바바는 육신을 떨구었고 에루치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조용히 있으려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책을 쓰느라 바빴습니다. 내가 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한 에루치는 밖에서 나를 향해 크게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후 1973년 나는 신탁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앉아서 법률책만 읽었습니다. 정부 공무원이라도 마니의 사무실에 오면 나는 그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나는 사무직 소년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신탁의 일을 맡게 되면서 신탁은 내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법률 분야의 지식이 있었고 다른 만달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신탁 업무에 매우 바빠졌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사건은 내가 정부를 설득해서 신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니와 라노는 나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신탁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소득세청에서 자산을 평가하기 시작하자 신탁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1971년 신탁기부금 중 잉여금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10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내가 신탁관리인이 되기 전에는 신탁관리인들은 이 요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자산평가 통지가 왔을 때 나는 새 신탁관리자로서 이 정보를 알고 소득세 세무서로 갔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잉여금이 있는데 당신은 10번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만 루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나는 푸네에 있는 소득세청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금 면제 명령을 내리게 할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델리에 있는 직접세위원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지금 신탁 자산을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신탁의 사무실로 와서 소득세 청장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루치가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10번 양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만 루피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찍 푸네에 가서 소득세 청장을 만나야 해요. 내가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에루치가 물었습니다. 그에게 제대로 설명했니? 힌디어로 얘기했어? 영어로 얘기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짜증이 나서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청서를 쓸까요 말까요? 왜 날 방해해요? 에루치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내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바는 내가 모든 걸 속에만 간직한 채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와 신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침묵을 지켰다면 어떻게 그와 그의 대의를 위해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다음 날 푸네에서 소득세 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즉시 신탁을 면세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푸네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에루치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는 사랑을 다해
나를 포옹했습니다. 에루치는 그 일이 최고의 변호사들조차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빌러벳 바바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신탁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빌러벳 바바가 내가 겸손해지는 습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에루치의 임무였습니다. 내가 마침내 겸손의 망토를 벗었을 때 에루치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행복해했습니다. 위의 몇 가지 예들은 빌러벳 바바가 어떻게 거짓된 자아를 없애는 것을 돕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러벳 바바가 진정한 자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거짓된 자아를 기꺼이 넘길 때 영적 수련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서의 소멸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빌러벳 바바의 사랑에 가슴이 점점 열릴수록 이 이야기들은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성만으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이 이야기들을 판단한다면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의 소멸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성은 거짓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자기 소멸의 과정은 이성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비합리적인 과정입니다. 진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 합리와 불합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영적 길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사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사로잡힌다면 영적 길에는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기 신탁의 땅에 있을지라도 그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원치 않는 마음의 활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면서 오직 그의 사랑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 다른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빌러벳 바바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하세요. 내가 말한 영적인 삶은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빌러벳 바바와 내가 함께 살면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짓된 자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이야기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61년 바바는 내게 책을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바, 제가 책을 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에도 당신과 함께 있고 낮에도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서신도 처리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제 글을 써야 하나요? 바바는 여름에 푸네에 가면 내게 글 쓸 시간을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수긍했습니다. 우리는 3월에 푸네에 갔고 바바는 오후 3시 대신 오후 4시에 경비를 서라고 했습니다. 매허지는 1시간 동안 경비를 섰습니다. 첫날 나는 책을 쓰기 위해 짐을 풀고 모든 물건을 탁자 위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나는 구루프라사디의 꼭대기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짐을 짧은 시간 안에 풀었고 경비 업무를 서기 위해 오후 3시 30분에 내려가 베란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바의 방에서 매허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에루치에게 갔습니다. 나는 에루치에게 전할 바바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분 후 바바는 박수를 쳤고 의사 고호가 바바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바가 고호에게 물었습니다. 바우는 어디에 있나요? 고호가 내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바바가 혼자 계시는데 당신은 여기에 앉아 있나요? 즉시 나는 바바에게 갔고 바바는 물었습니다. 어째서 오지 않았느냐? 그에게 말하길 바바, 제게 오후 4시에 오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보길 원한다고 매어지가 말하지 않았었니? 바바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면 제가 왔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밖에 앉아서 당신이 부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바는 나에게 매허지를 불러달라고 했고 내가 부르자 매허지가 왔습니다. 바바가 물었습니다.
내가 바울을 오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메워지는 말했습니다. 잊어버렸지만 바울가 내게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러자 바바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메워지에게 묻지 않았느냐? 바바는 화가 나서 나를 꾸짖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성을 가지고 듣는다면 내가 비난받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니라 메허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자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수련생으로서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화나려고 하는 것을 반응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소멸하고 영적으로 자유롭도록 노력하세요. 영적 수련생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거짓된 자아로부터 영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던 이야기는 다른 종류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날부터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베란다에 앉아 바바가 부르는 것을 기다렸고 바바는 언제든지 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 쓰는 것에 대해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도 쓰지 못한 채 3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허라자드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는 라노의 방 바깥 베란다에 앉아서 바바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바는 오후 5시에 나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는 베란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마음으로 일하곤 했습니다. 나는 많은 편지들에 답장해야 했고 바바의 명령을 따라 야간 경비를 설 때는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바가 쉬는 동안 내게 말했습니다. 아주 급한 편지를 당장 써라. 그러고 나서 그는 쉬러 갔습니다. 바바의 명령에 따라 나는 방까지 따라가 베란다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바바는 베란다에서 글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나는 바바가 내게 준 일을 하지 못한 채 여기 앉아있다. 여기서도 편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오후 5시에 바바가 나를 불렀고 나는 그에게 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바가 물었습니다. 그 편지를 썼니?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바바. 저는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당신이 쓰라고 하자마자 쉬러 가셔서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저는 당신을 따라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라노의 베란다에 2시간 동안 일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종이와 펜을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그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바가 내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냥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었어요. 종이와 펜을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뭔가를 썼을 겁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바바가 반복했습니다. 바바, 저는 당신이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름을 기다리려고? 기다리는 건 일 아닌가? 바바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느냐? 너는 내 부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그냥 히말라야로 가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잠들지 않으려고 못 위에서 잠을 잔다. 너는 여기 베란다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2시간 후에 부를 것을 알잖아. 그런데도 너는 불평만 해. 내가 부르는 걸 기다리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어. 잘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혼자서 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나의 부름을 온 가슴으로 기다리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만 해라. 그러니 친애하는 영적 수련생 여러분, 바바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여러분을 위해 행한 일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그의 부름을 기다려서 그의 소망을 따르는 것이 이제 그를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빌러벳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여러분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안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일을 하느라 바쁘건 아니건 항상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늘 그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름을 기다리려면 바바를 진심으로 믿어야 하고 믿음이 무조건적이 될 때까지 점점 더 깊어지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믿음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가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바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그의 사랑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바바가 우리에게 들려준 믿음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가끔 딸을 보러 오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올 때마다 부부를 초대하곤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마을에 오실 때마다 딸 내외를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함께 적어도 한 번은 부모님 댁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동의했고 부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숲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날 저녁쯤이면 걸어서 20마일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숲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곧 비가 아주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수차례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간청했었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는 남편은 그들이 이미 숲의 절반을 건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두려워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붙잡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죽이려고 할 때 웃는 아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자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단지 남편이 겁을 준 것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칼로 당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은 웃고 있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건 어떻겠소?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식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오. 이 비는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칼과 같소. 비가 위협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당신을 죽일 수는 없다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내는 그의 말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정하고 자신들이 이미 숲의 절반을 넘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여정을 계속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적 수련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진리를 향한 여정을 결심했으니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숲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바바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인내하고 용감해지고 바바를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우칼추리의 영적 수련 프로그램 42페이지에서 60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된 자아의 소멸.